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침몰에서 배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내, 보통 귀여움 받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장남일수록 대우받았죠. 그러니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부모로부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다윗을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형들을 끝까지 부양에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15날, 그의 나이 15세, 이스라엘의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키가 기골장대함에 주눅이 들어서 다 도망갔을 때 15살이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왕의 눈밖에 나고 결국은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옷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깨끗함은 언제나 지고지순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편들은 다윗이 그때 불렀고 지었고 드렸던 찬송이고 노래고 시입니다.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의 영혼은 깨끗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죠. 그런 다윗이 오늘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어스름한 달빛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불일듯 일하는 이 종욕을 참지 못하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침상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결국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인데 내 임금, 내 장수, 내 신하들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가지고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죠.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멀쩡할 때 멀쩡하던 사람도 술 취하면 안 취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가 만든 씨를 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술에 취하면서도 결국 집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왕궁에 남아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아를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 왕의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요압 최고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아와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일시에 퇴각해서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편지대로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이 일련의 일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한가운데서 레윈스키와 엄청난 성추문에 휩싸여서
탄핵의 위기를 만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비난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판 후에 도리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까 버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래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미끄러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조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를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왕이 출전할 때입니다. 왕이 출전한다는 게 뭐죠? 왕이 진두지휘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집에 들어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때인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자리는 다릅니다. 우리아는 비록 왕의 소환해서 왕궁에 왔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할 때니까. 지금 내 하나님의 법궤가 야영 중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아가 지켰던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정욕에 이끌려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정욕의 끝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왕궁을 거닐 때가 아닙니다.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면 정욕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잠을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언제부터 잤다는 겁니까? 한낮부터 잤다는 거죠. 사실 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나 모든 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졸릴 때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잠인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단잠이 아닌 사망의 잠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어느 날 주인에게 막 쫓아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다 심은 것은 알곡이었는데 가봤더니 가라지가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너희가 뭐 할 때요? 잘 때. 너희들이 잘 때 원수가 네 밭에 가라지를 심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니 푹 자라? 아닙니다. 깨어라. 한시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깰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윗은 자다가 정욕의 나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은 벌거벗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눈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견물생심이 뭐죠? 보면 마음이 생긴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는 그걸 따먹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본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그를 넘어뜨린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힘 조심해야 한다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임금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데려다가 자기 침상에서 동침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갖고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여인과 침상의 잠자리에 함께 눕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일탈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일탈합니다. 그러나 TV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걸 보십시오.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 기득권자, 부유층, 지도층들의 일탈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그거 갖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요, 엄청나게 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총무였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인가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기 주인의 아내가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인데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동침하자라고 매일같이 유혹할 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다윗은 힘을 갖고 그 보디발 아니죠,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였을 때 요셉은 그 힘을 갖고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히 내칩니다. 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섯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씨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요, 완벽한 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 언제 동침하냐면 그 여인의 생리가 끝난 뒤에 동침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오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이때 이 부정함은 여인의 생리를 말하거든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생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더불어 동침하며, 동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생리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침하면 애가 들었을 확률이 몇 %입니까? 없어요. 의학적으로 여인의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관계에서 아기가 임신이 될 확률은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도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동침한 겁니다. 그 여인의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를 가져도 뒤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그 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임신이 안 될 때 완벽하게 자기 알리바이가 나타날 때 동침을 했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임신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을 맞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안고 있는데 옷이 안 탈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 위를 걷고 있는데 그 발이 안 될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죄를 졌는데 완벽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남자, 남편 있는 여자가 간음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돌로 때려 죽여라. 다시 말해볼까요? 다윗은 딱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알리바이를 조작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갈 때 언제 관계를 갔다고요? 생리 끝난 후. 왜요? 그러면 뒤탈 없을 거라고. 그러나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죄의 씨는 잉태되고 그건 화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소환했을 때 자신의 알리바이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될 때 다윗의 생각은 빗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죠. 극단의 조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마치 성군의 자애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장수가 죽어서 미망이 된 바세바를 기꺼이 자기 왕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다윗 임금님 참 의리 있다. 자기 장수의 아내 홀로 남은 미망인을 기꺼이 자기 아내로 삼아주다니 참 역시 다윗은 성군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에 음흉한 다윗의 알리바이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게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 3만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인물은 딱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옛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갖고도 곧은 직선을 그려내신다. 그가 얼마나 죄와 허물과 부족함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곧은 직선을 그려내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존경받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 기록한다면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어버리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성경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를 빠뜨리지 않고 실오락이 거치지 않고 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잊어버리면 죄도 나를 잊어버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는 죄를 잊어도 네 죄는 너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떨림도 없으십니까? 계란은 바깥에서 깨트리면 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트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시면 그건 심판이 되지만
내가 먼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죄의 은총으로 덮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유부남과 유부녀가 통관하면 돌로 때려 죽여. 그 법을 다스리는 게 하나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왜요? 다윗이 했던 건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로 받아주신 거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사랑 외에 우리가 붙들 곳, 우리의 소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나갈 때 우리에겐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2장 찬송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희게 그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겠다고,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그 죄를 씻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사건을 왜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한 이 마당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2월 14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다윗의 침몰에서 배운다. 다윗의 침몰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누구도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둘째,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있는 자리를 조심하고 내가 자고 있는 잠을 조심하고 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고 내가 부릴 수 있는 힘을 조심하고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죄의 불씨를 조심하며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2016년 1년 12달 365일 큰 과오 없이 믿음의 순전한 항해로 소원의 항구까지 다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동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